우리 생활의 찬송이 더 힘차고 더 은혜로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말에 살다 살다 별일 다 본다는 말 아시죠? 살다 살다 별일 다 봅니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예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지 66년인데 제가 65세가 지났으니까, 근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66년입니다. 근데 교회가 문 닫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구가 난리들이면은 지금 경산이 난리인데요. 그러시죠? 대구에서 경산으로 옮겨가는데 왜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산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대구는 제가 자란 곳인데요. 자, 교회 문이 닫혀서 예배를 못 드린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든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살다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못 간 경우가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인데 한 번은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못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번째는 언제냐면 군대에 가서 지휘관 때문에 못 갔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래요. 여러 번 부탁해도 못 간다고, 끝까지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탈영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전에 발각이 돼서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2번 제가 못 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주일날 정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 10시나 됐는데 정전이 되니까 갑자기 몇 사람이 찾아오더니만 목사님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교인들 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왜? 그러니까 미국의 법이랍니다. 미국 법에는 정전이 됐을 때 사람이 한꺼번에 못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정전된다고 예배를 못 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히 이제 임시당회를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이쪽을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만 의외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아니 정전이 됐다고 어떻게 예배를 못 보느냐. 더구나 지금 어두운 밤도 아니잖아요. 10시 되었으니까 제법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만약에 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내일로 사임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마침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우리는 이북에서 예배 드리려고 목숨 걸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정전이라고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설교했고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했고 그 큰 예배당에 마이크 없이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목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살다 별일 다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는 건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무려 70년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두고 돌아볼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느냐? 예배는 교회의 근본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이곳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할 곳입니다. 자, 어떤 일입니다.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없는 기독교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천한 피조물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땅에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만 있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성소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존귀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세상 무엇과도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존귀함입니다. 아울러 예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사한 제물 되게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죄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탐욕의 도구로 쓰임받고,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거짓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 몸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배함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함으로 몸이 정결케 됩니다. 아울러 예배함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며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없는 교회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전쯤에 어느 연세가 많은 분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주님의 교회 교인이랍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이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저는 참으로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아예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집에 가서 자란 겁니다. 자라다가 중학교쯤 됐을 때에 어느 교인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찾아간 곳이 그 유명한 다리 밑입니다. 예. 거기 갔더니 별별 아이들이 다 있더랍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배웠습니다. 싸움하는 것도 배웠고 소매치기 하는 것도 배웠고 강도짓 하는 것도 배웠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겁니다. 밥을 굶기도 수없이 했고 매 맞기도 수없이 했고 감옥에 가기도 수없이 하고, 자 그러다가 늦게 한 여인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인인데, 근데 부인과 결혼한 뒤에 한 번도 부인의 밥을 먹은 적이 없답니다. 근데 지금은 암으로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느 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공원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다가 자기도 조금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다가오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찾았는데 마침 주님 교회가 옆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오는 순간부터 눈물을 감당을 못하겠더랍니다. 예배 보면서 내내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함께 했던 모든 친구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란 겁니다. 밥도 못 먹었으니까 늘 미워하고 구박했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변하면서 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고 지금은 열심히 돌본답니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 이렇게도 놀랍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다가온다고 그래요. 저게 뭔가 질문이 늘 다가온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 주일에 오면 꼭 제가 답을 해주더랍니다. 그걸 6개월 동안 계속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싶었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미 40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떠나야겠습니다. 왜요? 이 백성이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이 백성이 예배 드려야 생명이 살아갑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사람은 제사를 드려야 사람입니다.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결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존귀함과 사람의 거룩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백성들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전염병이나 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단지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온 땅에 넘쳐나기도 하고 이가 득실거리기도 하고 파리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메뚜기가 온 들판을 덮쳤습니다. 악질, 독종이 생겨났고 온 백성이 고통받았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온갖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모두가 자연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연이 문제다. 자연이 심술을 부린다. 이상기온이다. 지구온난화다. 그렇게 바로는 끝까지 백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기자고.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가 죽습니다. 결국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것. 이것은 자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는 이방 종교의 예배와 어떻게 다릅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울러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거대한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동물의 본성, 가축의 본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물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것으로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됩니다. 가축의 본성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뒤에도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동물과 가축의 피를 바치게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정성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이방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방신들은 거대한 재물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소를 바쳐야 되고 엄청난 양을 바쳐야 되고 엄청난 염소를 바쳐야 되고 제단이 무너지도록 많이 바쳐야 됩니다. 최고의 재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노를 거치고 재앙을 거칠 겁니다. 아울러 이방신들은 거대한 성전을 요구합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성전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거대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방신들은 우리의 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이 더러워도 재물만 많이 바치면 되고, 우리가 아무리 거짓되이 살아도 성전만 크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만 배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진실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이 순수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제사를 비판했습니다. 예배를 비판합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감히 제사를 예배를 비판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듯이 예배 보느냐? 왜 자신은 드리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리느냐? 그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입니다. 만약 교회가 거대한 성전에 매달리고 물질의 축복에 매달리고 법을 스스럼없이 어긴다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돈에 매달리고 우리 마음에 폭력이 가득하고 발걸음이 불의를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온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명령합니다. 베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자신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죽을 것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신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음날 아침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내리락 오르락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게 뭐 중요하다고 묻느냐고요? 그거나 다 똑같지?
오르락 내리락 하나, 내리락 오르락 하나? 둘 다 똑같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늘 야곱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내리락 오르락 했다는 말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야곱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늘 야곱과 함께 했지만은 야곱은 몰랐습니다. 비로소 사자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한데 여기서 야곱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상 못한 것들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라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라는 말 아닙니다. 장소를 준비하라는 말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온갖 이방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속에 폭력이 넘치고 약탈이 넘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 세겜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를 알았던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애비가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누구보다도 바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부끄러웠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했고 그것도 할례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버렸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명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믿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고 이들이 드린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이들이 드린 하나님은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드린 제사는 자기들만을 위한 제사입니다. 내 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공격해야 되고 진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입니다. 결코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위함 때문이지 저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대의 이방 모든 신들이 바로 이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입니다. 우리만 지켜야 되고 우리만 잘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귀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name of God 그렇습니다. 책의 주제는 종교와 폭력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멀리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종교를 멀리 합니다. 세상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엄청난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한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우리 종교의 소망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평화라고 말하면서 가장 엄청난 폭력을 행하는 게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가톨릭이 구교가 이슬람을 공격합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10번의 전쟁에서 최소한 20만 명 또는 최대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천주교가 수많은 개혁가들을 죽였습니다.
체코의 후스가 화형당했고 틴데일이 죽었습니다. 불란서에서는 구교가 신교인 위그노를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30년 종교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개신교와 이슬람이 전쟁을 합니다. 2001년에 이슬람들이 미국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고 아프간을 공격했고 리비아를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이슬람이 죽었습니다. 2014년에 다시 이슬람 지하드가 14개의 나라를 공격했고 5,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전쟁들입니다. 구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신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전쟁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단끼리 싸움을 붙으면 말의 폭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할 말, 하지 않을 말 가리지 않고 마구 퍼붓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노인분들 데리고 소풍 간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금 버스 안에서 소동이 났습니다. 의견이 안 맞든지 서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뒤에서 과음을 지르면서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왜 이런 모습을 갖습니까? 어떻게 종교가 평화를 말하면서 이런 모습을 갖습니까?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어쩌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 자손들 아닙니까?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사랑할 그런 자손들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은 예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되고 성전이 크면 됩니다. 우리 신만 기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이고 세상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축복,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세상도 예배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영으로 드려야 되고 진실하게 드려야만 합니다. 잘못된 예배는 오히려 이 땅에 폭력을 불려오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내 아들 사이에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카라마조프는 방탕한 사람입니다. 장남 디미트리는 아버지 유산을 요구하다가 아버지의 애인을 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생 이번에는 형의 약혼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이 이렇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죽습니다. 온 집안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한 이 소설에 아름다운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양파 뿌리 얘기입니다. 아주 못된 할머니가 살았는데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불쌍한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행여나 선한 일을 했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텃밭에서 양파를 캐서 거지에게 준 것을 찾았습니다.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고. 뭐냐고? 양파를 거지에게 줬습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그 양파를 가지고 와서 할머니에게 내밀어라. 그리고 할머니는 그 양파를 붙들고서 지옥에서 나오게 해라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 양파가 끊어지면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양파를 보여주면서 양파를 잡으십시오. 조심조심 올라와야 됩니다고. 올라오는데
순식간에 다른 죄인들이 다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올라가겠다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고함을 지릅니다. 이건 내 양파다. 너희들 양파가 아니다고. 그래도 계속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양파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불바다에 떨어졌고 천사는 울면서 떠납니다. 할머니는 양파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몰랐습니다. 자기 공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발길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양파 한 조각의 선함도 없습니다. 내가 설령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이익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발길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길질하면 하나님을 발길질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발길질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함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설 때에 세상이 바로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세상도 거룩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 하여금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예배를 드려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회복되어야만이 세상이 회복된다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져야 한다. 너희들의 삶에는 불화와 불의와 탄식이 없어야 한다. 너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고. 이제 너희들의 식탁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도록 예배해라. 그곳에는 이방인도 낯선 자도 원수도 장애인들도 다 함께해야만 한다. 음식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생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의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너희들의 소망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